온유한 자의 복의 세 번째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살펴서 성경 구절을 몇 절 찾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부 시편 37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것보다는 성경 찾는 게 더 좋고, 조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더 좋고. 시편 37편을 찾으십시오. 다 찾으셨죠? 거기에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시라고 써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온유한 사람. 시편 37편 11절. 2번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9절. 3번 주의 복을 받는 사람. 22절. 의인. 29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을 같은 의미의 뜻으로 저렇게 시편 37편에 5개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찾아와 보겠습니다. 37편 11절.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요거 지난주에 여러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 못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요 본문의 요 표현이 성경 다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등장했나, 어떻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지금 찾으면서 저것은 거꾸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따왔다. 그걸 우리는 팔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온유한 사람은 뭘 한대요? 땅을 차지할 거라고 표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절을 앞으로 가서 보죠.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아까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9절에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 그러면 저 1번과 2번은 서로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몽중에 계셔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상고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순서대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2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뭐를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대. 2절 뒤로 가서 1번 11절에선 온유한 사람이 뭐를 차지한대? 땅을 차지한대.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은 서로 같은 자다. 그런데 왜 표현을 달리 했을까? 서로 설명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서로 설명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의 뜻은 알겠는데 그 온유하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영적인 생활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설명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자, 그러면 저 표를 보세요. 1번은 2번을 설명하고 2번은 3번을 설명해요. 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그 위에 있는 2번을 설명하고 2번은 1번을 설명해. 자, 그러면은 내용을 다 읽으면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3번부터.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찾아가 봅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1번은 2번을 설명하고 2번은 3번을 설명하고 3번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34절이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이번엔 좀 길게 설명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자, 이렇게 지금 시편 37편에 5번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땅 있으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4번에 있는 의인인갑다. 혹시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인갑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갑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시편 37편에 다윗이라고 하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벅 죽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의 유대교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인 사람을 누구로 쳐요? 모세예요. 유대교를 믿는, 즉 구약 성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쳐요. 예수님은 기껏 쳐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사람은 누구다? 모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으로 말을 하면 무조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라고 해도 별로 이의가 없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땅을 차지하는 사람, 그는 1, 2, 3, 4, 5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성경 마태복음 가서는 아예 1번을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쫙 끌어다가 그대로 쓰셨다. 이제 됐죠? 근데 저 1, 2, 3, 4, 5번과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의 사람. 땅을 차지하지 않을 사람이죠. 저 사람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1, 2, 3, 4, 5번. 그럼 저 반대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할 사람이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읽은 저 5군데서 거의 다 같이 나와요. 우리가 땅을 차지할 사람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하느라고 땅을 차지 못할 사람, 즉 악인에 대하여서 그냥 후루룩 지나왔거든요. 한번 봐요. 그러고 보니까 9절
9절부터 순서대로 한번 다시 봐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진단 말이죠. 뒤에 있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앞에 있는 악인은 끊어질 거래요. 뭐에서 끊어지나?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앞절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꼭 짝으로 붙어 있어요. 2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디서 끊어진대요?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29절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데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꼭 같이 나와요. 짝을 붙어서.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붙어있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확신하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끊어질 사람, 땅을 차지하지 못할 악인과 함께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지금 전부 스스로 자기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저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오죽 중요하면은 한 노래에서 5번을 말할까요? 저걸 그대로 끌어다가 예수님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마냥 온유하기만 해서는 이 험한 세상 살아남지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답은 뭔가요? 저하고 비슷한 분 계신가요? 어떻게 마냥 온유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나. 성질도 부리고 꼬치꼬치 따지기도 하고 내가 맞고 등등. 그래야지 살아남지. 아니면 내가 화도 안 내고 꼬치꼬치 따지도 않으면, 머리를 잘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전부 등신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대책 없는 사람까지 우리 생각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말은 선뜻 읽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해봤잖아요. 마냥 온유하기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등신 취급하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 이게 어떻게 서로 엇박자를 내냐면 이런 거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등신 취급받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목마르게 5번, 6번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그러시지만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는 꼬여 있어요. 뭐가 꼬여 있을까요? 이게 꼬여 있으니까 주님 말씀이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수도 호수가 꼬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더러 그 상태로 계속 가면요, 수도 꼭지가 빠져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180도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물은 틀었는 것 같은데, 즉 성경은 읽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옳기는 한데요, 여기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이 먹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은 것과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를 먹이시려고 했는데 먹었는데 헛배가 부르고 안 먹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어. 도달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에서는 우리가 5번이나 말씀하는 걸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 더 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먼저 구하고 믿으래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 하신대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딱 수도꼭지가 틀려 있듯이 호수가 접쳐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태어난 척하고요, 우리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언제든지 극복할 힘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엮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엮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엮이려고 해야 돼요.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과 엮이려고 해야 된다고요. 두렵기 때문에 태어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네?
내 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괜찮게 그리고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고 뭐라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해결할 길이 없사오니, 주님,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는 그 영혼의 정직함으로 땅바닥과 똑같이 되어서 엎드려야 돼요. 예. 천주교 사제서 품할 적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의 신부가 될 적에 전부 다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요. 보신 적 있으시죠?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사제서품 받을 적에 전부 다 신부 될 사람들이 땅바닥에 큰 대자로 쫙 다 엎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죠?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땅과 같이 낮아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게 그겁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있어요. 돈도, 지식도, 힘도. 내가 힘이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있고, 내 조상이라도 있고, 내 친척이라도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적당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버리자는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걸 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그 은혜를 구하자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고요. 주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이 팔복을 시작을 하면서 한 3번, 4번 정도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따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우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도 나는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단 본문으로 가서 짧은 결론을 낼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토록 아름다운 시는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시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렇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곡조까지 붙이니까 더 아름다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디 걸 끌어다 쓰셨어요? 시편에 있는 것.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것을 끌어냈어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불안한가 봐. 우리는 너무 외로운가 봐. 우리는 너무 걱정스러운가 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아버지에게 온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을 만큼 외로워. 없을 만큼 근심이 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가치관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좋다 그러셔도
아니에요. 난 세상에서 다 뺏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이토록 아름다운 시와 같은 얘기로 우리를 꼬시셨어요. 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꼬신다니까요. 꼬신다는 말 모르는 분 없죠? 고소하다는 게 아니고 꼬드기고 유혹한다고요. 와, 예수 믿었더니 한번 회개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언어가 너무 아름답고 시와 같아. 이럴 수가 없어. 와. 그래서 혹하고 일단 딱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전쟁터인 거야.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 에? 세상에서 다 뺏길 것 같은 그 선을 넘어가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꼬드김입니다. 이 아름다운 꼬드김에 우리가 와 하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상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보면 그때부터는 그게 엄청난 전쟁터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물러설 것인지 그 전쟁을 한번 해볼 것인지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것은 그 아름다운 데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와, 처음에는 와, 분위기 좋네. 그래서 십자수 공동체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그 길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자갈밭이 아닌 거야. 보통 가시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주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주의 부활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이 자갈밭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뻘밭 같은 발목을 푹푹 잡는 이 수렁을 그래도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편한 게 좋지,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뭐 문제 있었어? 지금까지 40년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 뭐하러 그 자갈밭을 그렇게 힘들게 따라가야 되고 뭐하러 그 뻘밭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 싸움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싸움입니다. 갑시다. 가봅시다. 그 자갈밭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예? 그 뻘밭이든 자갈밭이든 사막길이든 가봅시다. 주님 부르셨으니 주의 성령 가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예? 이제 눈치챈 거요.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말씀할 때 되니까, 주님이 낭창낭창한 목소리로 달짝지근하게 우리를 낭만적으로 부르시더니, 와, 자갈밭으로 우리를 들어와서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 반쯤 목숨 걸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는 거예요. 어찌할 거요? 우리는 벌써 2년 반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이만큼을 걸어왔어요. 와, 어떻게 생각하면 20년 걸어온 것 같아. 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얼마인지를 더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촛불, 횃불을 들고 그 뒤를 거니시면서 다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머나 교회부터 시작을 해갖고 7개 교회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고. 네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 그것 말고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
그것 말고는 나무랄 게 없다고요. 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다시 줍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비록 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등신 되겠어요, 빈털털이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은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하여 니체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거든. 칼과 창으로는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가서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가서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버려서 로마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렸어. 거기 지금 교황청도 생겼잖아요, 역사 속에. 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게 온갖 잡신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수를 해버렸대요. 왜요? 그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버렸거든. 예수로 뒤집어지게 만들었거든. 그죠? 로마도 뒤집어졌었어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잠시 뒤집어질지 영원히 뒤집어져 주님을 쫓아가야 될지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이 안 믿어지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자갈밭을 내가 계속 주님께 이끌려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손 털고 끝내야 될지. 그죠?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항상 그 경계선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경계선에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거야.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너의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계가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표현으로 부르시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그 선을 넘지 못하여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